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을 보낼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는 이것을 상징화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4주간의 기다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순절이라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 6주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두고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게 상징화예요. 그래서 6주 뒤에 꼭 오느냐, 4주 뒤에 오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두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믿음의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심정을 섬세하게 묘사를 했는데 이런 시입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있는 일은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라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어떤 데는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조마조마하는 그 마음 속에 또한 설레임이 있어요. 그 설레임. 이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람자매가 확장 오픈을 했다 그래요. 이것도. 그래서 오늘 떡도 낸다고 그러는데 확장 이전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이름을 보내왔어요. 그 이름이 설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고민해서 지었다고 해요. 근데 설렘이라고 하는 거. 참 음악학원이므로 참 너무 이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설레임인데 우리는 이 기다림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그죠? 우리 학원 가는 것이 설렘이고 참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마음이고요, 아름다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요. 세상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름이 아니고 이 설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고통스럽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름다운 이름이요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황지우 시인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그냥 돌아보고 설레하는 거죠. 남들이 지나가는 그 발자국 소리에도 내가 기다리는 그 님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그 설레움과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 대림절은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정승호 시인이라고 하는 분은 또한 또 기다리는 편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했다.
자신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때보다도 기다릴 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다림은 우리를 설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또 무의미한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기다림이에요. 이런 기다림. 저번 시간에 우리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그냥 올까 안 올까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는데 바로 그 옴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항지우 시인은 그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이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우린 기다림이라고 하면은요, 멈춰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멈춰있고 마냥 망복석처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말하는데,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그 시간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오고 있고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만남이라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시간은 어떨 때는 사실 굉장히 짧아요. 그죠? 짧아요.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은 서로가 오고 있고 서로가 가는 시간이에요. 가는 시간.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활동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 직전까지의 그 설레임과 그 기쁨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시간이라. 그런데 우리는 대림 그러면 기다린다 그러면 마냥 슬픈 가운데 언제 오나 그냥 초조해하며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이 시간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셔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변혁시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쌓아야 돼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만난다는 거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없이는 만남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그 시간, 거기에는 만남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 일대기를 보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특별히 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가 120년의 인생 여정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80년 동안 기다려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역사하는 시간은 40년이에요. 그것도 앞에 40년, 중간에 40년은 기다리는 시간. 아니 세월 다 지나갔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40년은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어머니 요게벳과 함께 애굽에서 궁중 생활을 했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모세는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능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제 도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한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 민족을 이끌리라라고 해서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민족에게 해코지하고 있는 지도자 한 사람, 애굽 지도자 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나섰던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나는 이렇게 일어나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는데 자기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7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다려야 될 그 때를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일을 그르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뜻 안다고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 둘이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뜻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때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을 못 기다리죠, 대부분. 그래서 항상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앞서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힘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한 것은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게 자기의 능력의 전부였습니다. 그걸 철저히 그는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를 모세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성령 충만의 역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할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방법을 그는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것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학문이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철저한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마주대하면서 세상과 마주대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오늘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40년이 뒤에 뭐라고 돼요? 참회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40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그 시간이 찼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실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면 기다려야 되지 내 능력이 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0년 세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내 뜻대로 해서는 그것이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도록 하고 그가 가도록 하는 그 교육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교육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하는 그 훈련이 바로 그 4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고독 가운데서 양치기 하면서 볼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 모세도 양치기였고요, 다윗도 양치기였거든요. 홀로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영성이 쌓여갔던 것이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쌓여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는 훈련을 그는 양치기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 양들이 어긋난 길로 가면 저게 내 모습이구나. 바르게 가면은 저래 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 양치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훈련을 그 광야를 통해서 양치기 40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그는 거기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목양을 통해서 양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거기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처박아 두셨어요. 그러나 40년 후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어떻게 모세가 응답합니까? 야, 너 가서 이제 출애굽시키라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불렀을 때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또한 그들에게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나는 말도 할 재주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 어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단 말입니까? 내 민족을 구원해낸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됐다, 가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죠. 그것이 되면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았느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정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난 뒤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기간, 준비하는 기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기다림과 견딤이 그의 쓰임의 길이를 결정했더라는 거예요.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40년 동안 쓰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쓰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무르익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지닌 육신의 힘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가 육신적인 자신감을 모두 상실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40년의 기다림의 양을 채울 줄 알았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함의 역사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현장이 오늘 본문 홍해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홍해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분명히 이야기하셔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함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면서 나가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냥 쭉쭉 뻗어져 나가죠. 그런데 홍해를 앞에 홍해를 만나게 되죠.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따라오네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도간에 갇힌 쥐와 같습니다. 그런다고 어떤 힘도 자신들에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에 기다려라는 거. 야, 가장 급한데요. 이거는 뭐 앞뒤 길도 없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참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못 가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요. 애국 군대가 오는데 이 애국 군대를 뭘 가지고 막고 있냐면요, 어둠을 갖고 막고 있어요. 뒤에 어둠이 있어서 애국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어둠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막바로 쳐들어오고 홍해가 쫙 열리고 그냥 가면 돼요. 그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틀이고 3일이고 어둠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도록 만들고요.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막 애끓는 시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그 짧은 시간에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뭔가? 그것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암흑을 주셔서 애국 군대 쳐들어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흑을 주셔서 그곳에서 애국 군대가 대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다리는 마음이 완성될 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모세를 통하여서 교육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를 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만 보는 거죠. 자기 눈에는 애국 군대밖에 안 보입니다. 홍해 바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뭘 보이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땅에 눈이 고정되어 있어서 땅밖에 안 보여요. 땅만 보니까 뭐만 생깁니까? 걱정과 근심과 절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땅만 보지 말아라. 너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늘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들어요? 지팡이를 높이 드는 거죠. 이 지팡이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 끝에 하늘을 보라는 거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그것을 그 하늘을 땅에 내릴 때 바다를 향하여 내릴 때 어떻게 돼요? 홍해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애국 군대 그 암흑이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바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그 기다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고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요. 그래서 기다림이 설레임이요.
기다림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림을 아름다움으로 알고 설렘으로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